땅짐승 얘기할게요. 땅짐승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고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와요. 다 상징적 표현들입니다.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생긴 거는 어린 양 같대요. 겉으로 봤을 때는 어린 양 같대요. 종교적 인물이죠. 어린 양 같아요. 예수님 같이 보여요. 마치 예수님 같이 떠받들게 될 그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는 말을 들어보면 다 용처럼 말해요. 용의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바다 짐승이 있고 땅 짐승이 있었지요.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계시록에선 다른 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단수로 짐승과 하면 이건 뭐 말하는 거냐면 바다 짐승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라고 단수로 얘기하면 이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땅 짐승 얘기하는 겁니다. 꼭 아시고 성경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립니다. 19장에 가서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렇게 표현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13장에 가시면 13장에서는 바다 짐승 13장 전반부에서는 바다 짐승 얘기하고 후반부에서는 땅 짐승 얘기합니다. 거기서 말하는 바다 짐승이 바로 짐승이고 땅 짐승이 바로 거짓 선지자다라는 거 기억하세요.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거짓 선지자, 땅 짐승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우두머리를 얘기한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땅에서 올라왔다는 얘기는 땅에 소망을 둔 종교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가 이 땅에서 일반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물을 축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지도자가 아닐 겁니다. 그렇죠? 땅에 소망을 뒀으니까 땅의 것을 채웠겠지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땅의 것으로 가득 채웠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땅에 소망 두고 있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종이 아닐 확률이 많아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요한일서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 백화점에 가면 VIP를 대접하는 그게 있습니다. 그런데 VIP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VVIP를 대접하는 그 제도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1년에 몇 천만 원씩 그 백화점의 물건을 사야만 VVIP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VVIP의 대상에 교회 목회자가 들어가 있다면 그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분이 백화점을 1년에 몇 천만 원씩 물건을 사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선교사들이 들어오면 백화점에서 대접하고 백화점 물건을 그들에게 줬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게 있는 사람이면 그분들에게 백화점 것을 대접하지 않겠죠. 제대로 신앙에 박혀 있다면 백화점 물건을 가지고 선교를 하고 이렇게 하진 않겠죠. 그러니까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한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 시사 무슨 프로그램에서 뭐죠? 목사님 그 돈 어디다 쓰셨나요? 뭐 이런 제목의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기 부천인가 어디 있던 교회 목사님 대상으로 그분 가족들이 다 VVIP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세상에.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땅 짐승이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했다. 땅 짐승의 모양이에요. 어린 양 같다. 이건 예수님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두 뿔이 있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마귀의 권세를 얘기해요. 뿔은 권세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용처럼 말해요. 용의 대변자란 얘기예요. 거짓 선지자란 얘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러므로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땅의 것에 초점을 맞춰서 땅의 것으로 채우는, 땅의 것이 채워져야 복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관점을 취하여 교회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면 그분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물론 언급할 때 예수님을 언급을 할 수는 있겠죠. 성경에 나오니까. 그러나 여전히 그 내용의 중심이 이 땅의 것이라면 그분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명심하세요. 진짜로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분별하세요. 땅의 것을 말하는가, 하늘의 것을 말하는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분인가, 땅의 소망을 두고 있는 분인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도 점검해 보시고 마지막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이 누군지 분별을 하시라 그 얘기예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들의 받을 죄악을 그 벌을 받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이적을 행해요. 여러분 땅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 미혹이 되지요.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기도 해요. 표적을 쫓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대요. 여러분 표적이 나타났다고 하여 거기를 쉽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시대는 표적 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말세에 조심해야 될 것들, 표적, 이적, 기적, 능력 행함, 이거 여러분 진짜로 여기에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이거 거짓 그리스도, 적그리스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렇다고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적을 안 행하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마지막 이삭 죽게 하시느라고 이 일을 하십니다. 하세요. 분명히. 그러나 여러분 이제 분별력을 갖고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땅의 소망을 두고 있나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나 그걸로 분별하시라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사탄의 활동이라는 거예요. 악한 자의 나타남은 모든 능력, 표적, 거짓 이적, 불의의 모든 속임, 그것을 통해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왜 하셨느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려고. 무슨 얘기지요? 단으로 묶으시려고, 마지막 시대에 분리해 내시려고. 예수님 비유 속에 있었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밖에 나가봤더니 가라지들이 뿌려져 있는 거예요.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주인님, 우리가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랬더니 종들이 그럼 우리가 가서 다 뽑아버릴까요? 아니다. 그거 가라지 뽑으려다가 좋은 씨도 다 뽑을까 하니 다 자라서 추수 때까지 그냥 두란 얘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좋은 씨에서 맺혀진 알곡과 쭉정이뿐만 아니라 가라지, 이거 다 구별되지요. 그때 가서 이걸 가르겠다. 먼저 뽑아 단으로 묶고 그랬잖아요. 먼저 뽑아서 단으로 묶는 것, 이게 바로 미혹의 역사를 보내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받게 하시려고 단으로 따로 묶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 사건은 어디에서 벌어질까요? 믿는 이들 속에서 벌어질까요? 전혀 믿음과 상관없는 이들 속에서 벌어질까요?
믿는 이들 안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요. 이 미혹의 역사가.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은 이 미혹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그걸 허용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늘의 열매를 맺는 건지 이 땅의 열매를 맺는 건지를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누가 분별할 수 없죠. 여러분이 스스로 분별하셔야죠. 이게 땅의 것을 말하는 건지 이 하늘의 것을 말하는 건지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 목사님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겠죠. 그 목사님들이 이런 걸 통해서 이 땅에다가 어마어마한 것을 축적해 놓고 있다면 그분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분이 아닌 거죠. 이 땅에 소망 두고 있는 거죠. 분별하세요. 땅 짐승이 하는 거,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해요. 먼저 나온 짐승은 정치적 인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인물이 용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았는데 그 받은 권세를 이 거짓 선지자에게 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거짓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종교적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이 종교적 어떤 미혹 나타남을 보일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모든 권세가 주어집니다. 처음 짐승, 이게 바다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처음 짐승을 경배하게 하도록 이 땅 짐승이 능력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도와요. 땅 짐승이. 무슨 얘기냐면 종교 지도자가 정치를 돕는 꼴이에요.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정치와 종교가 야합하는 거예요. 정치인은 이 종교, 요 자기를 도와주는 요거의 편의를 봐주고 이 종교인은 이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 정치인을 미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서로 야합한다 그래요.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앞에서 짐승 목전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해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24장.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택하신 자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아무 상관없어. 나는 이런 모든 것에서 자유로워.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생명책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는 분이라고요. 지금 한국교회가 생명책에 대한 이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으므로 교회가 지금 큰일 난 거예요. 한국교회가 특히 지금 야단 났어요. 모든 능력, 표적, 거짓, 기적, 불의의 모든 속임, 그러니까 모든 걸 동원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넘어가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돼요. 계속 얘기했어요. 화인이 찍혀요. 화인이라는 건 불도장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불도장. 말이나 소 엉덩이 쪽에다가 불도장 찍어서 자기네 거라고 찍어 놓잖아요. 그럼 그 도장 찍힌 그 자리는 만져봐도 감각이 없어요. 이게 불도장의 내용이에요. 우리 양심에다가 화인을 찍어 놓는다고요. 양심에. 이 용이 그 화인을 찍어 놓으면 양심이 더 이상 가책을 받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하면서도 잘못했다라는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인터넷을 통해서 잘못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상황에서 웃고 있는 모습들 보시죠. 그 사람은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에요. 그건 완전히 끝났다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양심 화인 맞으면 끝입니다. 미혹되지 말라. 주의 재림과 관련되어서는 더더욱이 미혹되시면 안 돼요. 이적을 행함으로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하고 이적의 목적, 이적이 뭐냐면 미혹이에요. 이적의 목적은 미혹이에요. 미혹,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미혹하느냐? 이적을 보임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미혹이 뭐냐?
무엇인가 홀려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미혹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일하실 때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일 하실 때도 교회 일에 미혹될 수 있어요. 교회 일로 인하여 여러분 미혹될 수 있어요. 교회에서는요, 일하는 사람이 꼭 일해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 가보세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고. 어쨌든 교회 일하는 사람이 1인 다역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을 우리는 보통 뭐 문제 있다고 지적하고 얘기하죠. 그런데 1인 다역하는 사람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 사람은 일에 미혹될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함으로 본인이 신앙 안에 바로 서 있다는 미혹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그 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놓치는 거죠. 처음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열정으로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덧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니 그 일에 치여서 교회 가면 하나님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냥 일하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번째가 뭐예요? 절제인 거예요. 그래서 절제.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절제의 열매를 맺으셔서 미혹되지 않도록, 일로 인하여 미혹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일에 치우쳐 지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될 의무가 목회자들에게 또 있어요. 컨트롤 해줘야 돼요. 성도들이 지치지 않도록 그 성도가 감당할 분량만 그것을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목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셔야 된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땅짐승에 관련된 얘기였습니다.